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과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고는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 주일만 지나면 바야흐로 가을이라고 말하는 9월이 됩니다. 여러분들 더운 여름 잘 보내셨듯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 살았던 지난 여름의 시간처럼 뜨거워도 여러분들이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유대적 관점에서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건을 품고 있는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두 개의 사건입니다. 물론 사건의 시작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야기의 주도적 흐름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속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급박한 변동의 내용을 갖게 되죠. 그건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의 찾아가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때는 살아있었는데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과 만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야이로에게는 최악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게는 최고의 순간이지만 야이로에게는 최악의 순간이었고 물론 그의 딸에게도 죽음을 맞이했으니 인생에서 가장 극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여인에 대한 원망과 그렇게 늦춰지고 있는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저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원망이 들겠죠. 그러나 성경은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유출병에 걸린 여인을 통해 계시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와는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이라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망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와 그 상태에서의 모든 행위를 말하며 그 두드러진 증거로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사망에 이르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실체는 하나님, 참 생명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그 생명의 근원을 이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와 그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내는 모든 행위, 모든 삶이 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기 전까지의 모든 행실은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의든 불의든 그것이 어떤 측면으로 나타나든 간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행실로부터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인간에게는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거라사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라사의 광인을 통해 설명된 죄의 더러움, 우리가 거라사의 광인을 통해서 죄는 더러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유출병이 걸린 여자를 통해서는 죄의 부정함,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된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이라는 뜻은, 사망이라는 표현은 이 더러움과 부정함을 총체적으로 표현해주는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이라는 것과 부정하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결과가 뭐냐, 그 내용의 본질이 뭐냐,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죄는 죽음의 결과를 만듭니다. 큰 죄, 작은 죄 구별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는 죽음의 결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성경이 이 두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치유 때문에 늦어져 자신의 딸의 죽음 소식을 들어야 했던 야이로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안에 있던 어떤 하인이 와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주님이 흔들릴 그 말을 듣고 흔들리는 야이로에게 미리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야이로에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딸의 죽음의 소식을 곧 전에 듣고 가슴이 내려앉은, 여러분 그 뜻 이해를 하시죠? 정말 가슴이 무너지듯 철렁하고 내려앉아서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믿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시작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청했던 야이로의 주님 앞에 엎드려진 그 고백, 그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 야이로가 배에서 내리셔 많은 무리 속에 있는 예수님 앞에 찾아나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을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이 야이로는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야이로에게 이 딸의 소식,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그 야이로에게, 그 믿음을 보였던 그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믿었냐? 네가 그 믿음을 얻었냐? 네가 그 믿음을 갖고 있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딸이 죽어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붙잡아 너를 두렵지 않게 하라. 이게 이 본문의 원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예수님의 안수로 고쳐져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현실이든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딸의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놀랄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베다니의 나사로라는 청년이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멀리서 듣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빨리 가지 않으세요. 계속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우리가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사로에게 간 것처럼 같은 뜻으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들려집니다. 야이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계시진 믿음. 아까 이 마태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얻었던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끝이 여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내게 계시린 믿음의 끝은 여기가 아니야. 네 딸이 죽으면 네 믿음도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믿음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어 라고 주님이 그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고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야이로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딸 위에 손을 얹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믿음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혈증으로 고통을 하던 여인이 믿음을 얻은 방법을, 그 통로를 소문이라는 말로 나눴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자마자 뭐 했다고요? 말했다고요. 성경은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원문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말했답니다. 여자가 말해버렸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뭐라고 말했냐고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뭐라고요? 나을 거야.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나을 거야 하고 이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해버리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정말은 나아서 자기도 놀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에, 그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러면 야이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계시받아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내 딸을 고쳐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야이로에게는 그 이름에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말은, 외국어가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한국어로 외국어를 읽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에이로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야이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그가 깨우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헬라어적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에게이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게이라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일으키시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게이레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을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쓴 부활이라는 말, 일으킨다는 말로 가장 쓴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말이 에게이레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이 뭐라고요? 그가 일으키셨다,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부활이 곧 죽음에서 일으켜진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이로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나타내셨고, 이제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통해 그 믿음, 하나님이 야이로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의 생애를 통해서, 딸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경험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 것 같으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동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혼자 하면서 하나님 믿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건 무엇 때문이죠?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나이 100살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낳은 자식, 약속을 따라 얻은 자식이에요. 그냥 내가 육신이 건강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식이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 무엇을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약속 없는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믿고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지만 약속이 없는 그저 믿음, 알킨 뉴시나 아니면 정성을 들이면 꼬박닥이 안 서면 복을 내릴 거라는 믿음은 여러분 참 믿음 아니에요. 왜? 그건 약속이 없는 거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야 되고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이씨만이 니씨야. 이삭을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씨만이 니씨야, 니씨가 됐고 이씨에서 나오는 자만이 니 자손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한테는 또 다른 자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포함해서. 그 아들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손에 해를 끼칠까봐, 이삭에게 해를 끼칠까봐 재산을 나눠주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삭 주변에서 다 쫓아냈다고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 가나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전쟁은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하고 자식들끼리 싸운 전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삭만 씨가 아닌 얘기예요. 나머지는 씨가 아니고 다 육에 속한 자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삭을 바쳐, 모리아산에서 내게 바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 사람께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드립니다. 이 이삭,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어요? 네가 100살의 아들 낳을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못 믿었어요. 심지어 리브가는 천막 뒤에서 비웃었어요. 웃었다고. 그래서 웃었다. 하나님이 웃었다. 리브가는 안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에 나온 거예요. 웃음이라는 이름. 네, 하나님이 웃었다. 반드시 네가 웃어서 내가 들었어 라고 말씀하셔서 지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런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시작은 약속이 그에게 떨어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자라게 하세요. 그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믿음. 무슨 믿음이죠? 이 씨만이 네 씨가 될 거야. 이 씨에서 난 자만이 네 씨야.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자리로 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 이삭은 반드시 네 씨가 되어 이 씨에게서 나는 자만이 네 자식이 될 거니까 얘는 안 죽어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그것을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그 위태로운 광경을 통해서 경험해야 했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했다고. 그게 바로 믿음의 자랑이라고 성경을 표현하는 거고 인간은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아찔아찔하고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하며 자라야 그 믿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도 이와 동일한 이해의 선상에서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자란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믿음은 완성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려면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런 훈련이 필요했고 믿음의 성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노라까지 간 거다. 오늘 야이로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라고요. 내가 네 딸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구원받을 줄 믿었냐? 그게 시작이냐? 그게 네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계시냐?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이제 너는 네 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진 것을 보는 자리로 가자 하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딸의 죽음은 물론이고 그가 딸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나서 그의 집에 가서 딸이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야이로와 예수님에게는 조롱하는 소리와 비수 섞인 말들이 막 끊임없이 화살처럼 날려 들어옵니다. 근데 야이로는 그걸 다 견뎌야 했어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고 그 시련의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야이로는 자신에게 계시는 믿음을 통해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했고 그걸 이겨서 마침내 그가 일으키시리라 그가 깨우시리라고 하는 그 자기 이름에 부여진 믿음의 본질을 만나야 했다. 야이로의 믿음에서 혈중을 가진 여인의 출현은 가장 큰 시련이었을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때는. 그 여인이 마음을 읽은 순간 자신의 딸은 죽음을 입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야이로와 그의 딸을 통해 인간이 사망의 상태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참 생명임을 드러내고 폭로하십니다. 그것이 이 야이로의 딸이 중간에 10개를 혈중을 하는 여인을 만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다. 우연의 사건이 아니다. 야이로는 죽은 딸이 예수님에 의해 일으켜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리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그냥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는 능력 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가 곧 자기의 죽은 딸에게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동시에 어떻게 돼요? 스크랩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대놓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회를 혈증을 하는 여인 때문에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그리고 그 딸은 죽음에서 일으켜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켜지심으로 예수님도 일으켜지실 뿐 아니라 죽었던 우리도 일으켜져요. 그게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일으켜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성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났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그 일어나신 주님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심으로 죽은 여러분을 일으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 오늘 이 본문은 마가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우리의 살아남을 동시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죽음이 드러내지는 진리는 살아남, 곧 일으켜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구원이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론 죄의 삭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가 죽음의 근을 알아 있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못 박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들이 어떤 행실로도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오직 내 은혜. 그래서 바울이 말하듯이 뭐라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 근거가 뭐라고요? 부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행위, 그 결정, 그 선택, 그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자랑치 못할 것이다. 자랑할 수 없다. 성도는 자기 자랑할 수 없어요. 성도는 자기 자랑하면 안 돼.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고,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몸 아닌 이 몸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생명이 되어 살게 하신 것이고, 훗날에는 이 썩어질 몸도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이르는 것은 이런 진리를 감추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생은 사망, 죽음에 선고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유대인들의 신앙.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말하죠? 양심적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양심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죽었다고, 죽은 양심 가지고 양심적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가 그렇답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죽은 행실에서, 예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양심,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녀에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심으로 소녀가 일으켜지고 걸음같이 그가 일으켜져서 걸었잖아요. 성도는 자기 죽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일으켜져 세워져야 돼요. 내 죄로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거듭남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살았고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질 뿐 아니라 걸음하는, 뭐로 걸음해요? 그 말씀, 그 생명인 말씀으로 걸음을 걷는.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생명은 죽은 거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생명은 새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아이가 걷는 첫 걸음은 무슨 생명이에요? 죽기 전에 생명으로 걸은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생명으로 걸은 거예요? 벙어리 사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무슨 생명으로 걸은 거잖아요. 그 걸음이 새로운 걸음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걸음, 성도가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죽기 이전에 아담의 생명으로 존재했던 내 생명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연장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내가 걷는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일으켜진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걸음을 하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게 남은 건 뭐밖에 없다고요? 죽어버린 육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육체밖에 없는 거라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죽은 놈이 산 척하는 거예요. 죽은 놈이 산 척하는 거라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원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존귀해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잘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걸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내 안에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리고 몸뚱아리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이 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이 몸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당연히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것만이 육체가 가진 영광입니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자기를 죽음에 넘겨, 육체를 죽음에 넘겨 그리스도를 위해 산 자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에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참여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 일으켜진 자의 살아있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육체에 짊어지고 사는 거라고요. 그 사람만이 뭐예요? 예수에 의해서 일으켜진 자라는 삶을 살 수 있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 일으켜진 자의 삶의 가치.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산 자의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책에 기록될 만한 것들이라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내 앞에 온갖 종류의 죽음들이 놓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이 다양한 다각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라고. 그건 여러분들을 자꾸 죽음으로 몰아갈 거고, 여러분들 하여금 거기서 죽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 거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 하여금 나는 죽었구나 라고 선언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온갖 종류의 죽음들이 여러분 앞에 놓인다고 해도 죽음에서 일으켜진 온전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 죽음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오히려 여러분들 하여금 생명 있는 자에게 드러나게 만들 거라고.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야유병에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뭘 믿어요? 내게 생명 주신 이를 믿고 그 생명 주신 이가 비록 내가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비록 육체가 정말 죽음에 이른다 해도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다시 일으키사 썩지 않은 몸과 영광의 이를 몸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반은 진심이고 반은 농담이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목사님 나 조금 더 사기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가지고 요구하지 마세요. 젊은 면은 괜찮은데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실 때는 목사님 잘 갈 테니까 잘 가겠다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혹시 목사님 좀 더 살고 싶은데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가기가 싫으세요? 그러면 천국을 모릅시다. 내 앞에 어떤 종류의 죽음이 놓였다 해도 죽음에서 일으켜진 온전한 신령과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그 생명으로 일으켜졌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영광의 몸으로 일으켜지는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